성도님들 가끔 이제 TV에 보면 토크쇼를 하죠. 뭐 유재석 씨가 하는 토크쇼도 있고 거기 보면 아주 굉장한 분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뭐 필즈상 수상자, 노벨상 수상자. 그런데 물론 다들 겸손하시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보이는 분들도 다 자신들에게 참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도 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가끔 이제 진짜 연예인들 중에는 외모도 잘생기고 예쁘고 거기다 똑똑하기까지도 하고 인기도 많고 돈도 많이 벌고 하여튼 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 자기 컴플렉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참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부족한 것을 극복하고 채워나갈 때 성취감도 느끼고 행복도 느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채워도 끊임없이 목마름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돈도 갈수록 채워가고 뭐 외모도 아름답게 막 제2의 하나님 손 빌려서 막 이렇게 의느님이라 그러죠. 꾸미고 뭐 온갖 것을 다 해도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도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죠. 또 그리고 그게 결국 안 채워지니까 자살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답은 영혼의 목마름을 못 채웠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들을 채워도 결국 안 채워지는 이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인 이 시편 138편을 지은 다윗도 원래는 참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뭐 가지지도 못했고 배우지도 못했고 심지어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완전하게 하시고 또 채워주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자기의 인생을 반추한다라고 그러잖아요.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을 이 시편을 통해 간증하고 있는데요. 먼저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자, 성도님들, 이 시편의 맨 끝에 나오는 말 보상해 주시리이다 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가마르입니다. 이 가마르는 무슨 뜻이냐면 완전하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하게 만들다. 그러니까 다윗은 허점도 많고 문제투성이었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완전하게 빚어주시고 만들어 가셨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보상해 주시고 완전하게 채우셨는지 그 시편 138편에 보면 세 가지가 드러나는데요.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자, 첫 번째 비결 감사입니다. 감사. 다윗의 인생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인생을 보면 불평 원망할 것 진짜 많은 인생인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해 감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왕의 사위였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기 장인 어른에게 내동댕이 쳐집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고 광야로 쫓겨났는데도 하나님 앞에 노래했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시편을 그 시절에 지었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지고 있던 걸 한 번에 빼앗기면 원망, 불평, 저주 이것들이 정말 끝없이 놓아지는 삶을 삽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채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던 시절에도 심지어 자기의 아내마저 뺏긴 상황에도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하고 그리고 주옥 같은 시편을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감사하죠. 성전을 짓겠다라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네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넌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도 다윗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훗날 압살롬 아들 반란 때, 이 압살롬 반란 때도
다윗이 다시 광야로 쫓겨서 나가거든요. 그때 이 베냐민 지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다윗이 지나가는데 거기서 막 비웃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합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는 비루한 자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좀 심한 욕을 하는 겁니다. 그때 막 하나님께서 네가 사울을 죽였기 때문에 널 저주하시는 거다. 너네 집을 다 뭐 얼마나 저주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 옆에 있던 아비새 장군이 듣다 못하니까 당장 가서 제가 지금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가서 당장 가서 시므이 목을 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그냥 그대로 둬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나에게 저렇게 말하라고 하셔서 저주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내게 듣는 말이니까 내가 그냥 듣고 있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의 인생은요 진짜 속 쓰릴 만한 순간에도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부족한 인생은 채워지는 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감사를 표현하는 만큼 우리 인생이 가득 차는 겁니다. 부족하다 느낄 때마다, 결여되었다고 느낄 때마다, 모자라서 견디지 못한다고 느낄 때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전심을 다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차고 넘치는 실제 축복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또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보상해 주시고 또 완전하게 하셨느냐. 이번에는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비결은 예배드리는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다윗이 대단한 게 뭐냐면 다윗이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나 이 방금 읽으신 2절 말씀에 보면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드렸다 이렇게 나오죠.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렸다가 아닙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때 다윗은요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가 없던 시기였습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던 시기였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은요 오랜 기간 그냥 10여 년 동안 10수년 동안 광야에 떠돌아다녔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에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광야길을 다닐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를 향해 예배를 드렸다란 말입니다. 그것이 북쪽이면 북쪽을 향하여, 동쪽이면 동쪽을 향하여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을 향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공간적으로는요 가까이 가서 예배드리지 못했지만 마음만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어디서든 예배드렸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뭘 제일 좋아하십니까? 인간에게 뭘 받기 좋아하십니까? 영광 받기 좋아하시고 예배 받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신원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배드릴 때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예배드릴 때 나의 가란 심령은 쉼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타고 흘러넘치게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예배드릴 때. 자, 성도님들, 다윗은 예배드리기를 참 즐거워했던 사람입니다. 왜요? 경험해봤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경험해봤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예배를 통해서 자기 인생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해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디서든 자꾸 예배드리는 겁니다. 왜 예배가 맹숭맹숭한지 아십니까?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예배드리는 게 그냥 예배드리는 거지 라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이렇게 갈급할 때 채워짐을 경험하면 북쪽에 있으면 북쪽을 향해서, 동쪽에 있으면 동쪽을 향해서 예배드립니다. 왜? 경험해봤으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예배드리기를 즐겨하셔서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정말 세심하게 살피시고 부족한 부분을 차곡차곡 채워가시는 그 귀한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보상해 주시고 또 완전하게 채워주셨느냐. 세 번째 비결 3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자, 다윗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했다라는 말이죠. 성도님들, 보통의 사람들은 참 신기하게 돼요. 사람이 다 그렇죠.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부족한 것을 찾아 달려갑니다.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걸 찾아 달려갑니다. 예를 들면 돈이 부족하다 생각하면 어디를 찾아갑니까? 돈을 당연히 벌러 돈을 찾아갑니다. 힘이 없다고 생각하면 권력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게 이해가 되면서도 왜 성경에서 자꾸 말이 안 되냐 하면 사람이 채워줄 수 있는 건 언제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줄 수 있는 것, 세상이 줄 수 있는 자원은 무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수많은 신학자들의 이 책을 보면 결국 세상의 자원은 한정이 되어 있다면 모든 걸 다른 사람 걸 뺏어야 내가 채워지는 법입니다. 그러니 서로 뺏고 뺏기는 이 싸움을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뭐 뺏고 뺏기는 싸움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능히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니까요. 이건요,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아 보신 분들은 알고 있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왜 굳이 새벽에 나와 이 고생을 하면 기도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즐겁기 때문입니다. 좋기 때문입니다. 왜요? 경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경험해 봤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자신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갔던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 말년에 자신의 살아온 삶을 쫙 되돌아보니 온통 부족하고 모자란 것 투성이었는데 진짜 나는 허점 투성이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도록 채워주셨구나, 그 은혜가 있었구나 라고 찬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본 시편 138편을 그저 다윗의 개인적인 고백이나 간증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편 138편을 성경에 넣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법칙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시겠지만 좀 더 감사할 줄 알고 예배에 진심이고 기도하셔서 우리 인생이 가득하고 완전해지는 은총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